오늘이 절기로 춘분이라고 합니다. 춘분 이제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날. 그래서 이제 점점 낮이 길어지는 그런 절기가 이제 춘분이라는 절기입니다. 만드신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걸 깨달을 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정말 감사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걸 깨달아 알아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고, 그것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또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냥 될 대로 되고 그냥 원래 그랬으니까 그렇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아가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관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관계는 혼자 있을 때는 아무 쓸모없는 단어입니다. 둘 이상이 있을 때 필요한 게 관계라는 단어입니다.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형제의 관계, 또는 성도의 관계, 성도와 목사의 관계, 이렇게 2명 이상이 있을 때 그 관계라는 단어를 쓰게 되죠. 이 관계가 좋아야 될까요? 안 좋아야 될까요? 좋아야 되죠. 관계는 좋아야 됩니다. 좋지 않으면 뭐가 문제가 이미 생긴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편해집니다. 멀리하게 되고요. 관계를 잘 지켜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죠. 우선은 아무리 가깝고 편한 사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 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선을 지켜줄 수 있는 관계가 되어져야 되죠. 제가 제 아내하고 이제 오랫동안 같이 살았으니까 너무 잘 아니까 이제는 우리 서로 야자하자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의 그 선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목사와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우리가 지켜야 될 선이 있습니다.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정말 편해지는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편해짐은 나의 속마음까지도 털어놓을 수 있는 편해짐이지 서로의 인격이나 또는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도 간에도 항상 존중하면서 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존댓말 쓰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이가 어리라 할지라도 우리가 항상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되고요.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냥 막 내 얘기를 막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물론 그래야 될 때도 있지만 그 사람도 할 얘기가 있다면 들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대화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칭찬이 필요합니다. 칭찬이 필요해요. 어떤 비난과 책망보다는 칭찬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물론 가르쳐야 될 때 가르쳐야 되고 훈계해야 될 때 훈계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입에서는요, 항상 칭찬하는 말들이 끊임없이 나와야 됩니다. 책망하되 칭찬함으로 책망할 수 있어야 되고, 가르치되 칭찬함으로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의 말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를 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문제다라는 거죠. 또한 무엇이 필요합니까? 결국은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배려와 존중과 사랑이, 그리고 섬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잠깐 잘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잠깐은 다 잘할 수 있어요. 1시간 만났는데 1시간 그 사람 못 맞춰주겠습니까?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1시간이 2시간이 되고, 하루가 이틀이 되고, 한 달이 2달이 되고,
1년이 2년이 되면 여러분 진짜 내 마음속에 있는 게 드러나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이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기를 항상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이죠.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극교회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 주신 사랑 가운데 건강하게 성장해 나아가고 있는 교회인데요. 앞으로 더 그 사랑이 풍성하여지고 그 사랑이 흘러넘쳐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대방이 다 마음에 들진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다 마음에 들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좋은 면들을 봐주고 잘하는 걸 봐주고요. 그래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하다 보면 더 좋은 모습으로 변화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항상 우리 교회가 서로를 존중해주고 칭찬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힘을 줄 수 있고 또 용기를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차들이 이제 자동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들이 작은 차가 있고 우리만 중형차가 있고 대형차가 있고 트럭도 소형 트럭이 있고 대형 트럭이 있고 버스도 큰 버스들도 있고 이런 차이가 쭉 있습니다. 어떤 크기의 차이가 있죠. 일단 밖으로 보여지는 차의 크기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의 속에 있는 엔진의 힘이 다르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차가 커지고 무거울수록 속도가 빨라질수록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브레이크입니다. 원하는 때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차가 빨리 달려도 서야 되는데 서지 못하면 이건 문제가 되죠. 사고가 납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빨리 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때 바로 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잘 사시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멈춰야 될 때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속도를 줄일 때 줄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돌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이 센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힘이 세요. 근데 이 주먹이 너무 세서 사람을 이렇게 툭 치면 죽어요. 그러면 반갑다고 어깨를 툭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힘 그대로 치면 부러져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조절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지식이 있고 아무리 뛰어나도요, 그걸 조절하고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걸 가지지 못하면 오히려 가지지 못한 것보다 못한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가되 어떻게 가야 됩니까? 방향을 잘 잡고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열심히 달려갔는데 결승점이 아니라 반대로 달려갔다면 그건 달린 게 아니라 헛수고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울을 가려고 출발했는데 장호원 지나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고속도로를 잘못 타가지고 충주 지나서 제천 가고 이러면 또 저 밑에 대구까지 내려가고 이러면 얼마나 헛수고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 때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 방향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이 되어져야 그게 지혜로운 자의 삶이고요, 그게 성공하는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혜에 대한 말씀을 또 함께 나누죠. 전도서 지혜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라고 시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냐라고 묻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 있고 어떤 사람이 사물의 해석을 잘하는, 사물의 이치를 잘 아는 사람이냐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여러분, 책을 10,000권을 읽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일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책을 10,000권을 읽었는데 만화책만 10,000권을 읽으면
이 사람은요, 지혜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어떤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려면 그 분야에 대한 책을 읽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해야 되죠. 그냥 아무거나 다 한다고 해서 지혜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이제 병원에 다녀올 일이 갔다 왔는데요. 차를 타고 갔다 오시면서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아버지는 성경을 2독하고 벌써 3독째하고 계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은퇴하셨는데 성경 참 열심히 읽으시는구나 라고 제가 찔렸습니다. 마음에 찔리면서 제가 돌아왔는데요. 여러분, 지혜 있다. 우리가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해야 되고 그 지혜를 얻기 위한 길로 힘써 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참된 예배자가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깊이 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집에 여러 가지 종류의 책들이 많이 있다고 해도요, 그냥 표지만 봐서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목만 보고 어떻게 압니까? 그 책을 펴서 읽을 때 그것이 깨달아질 때 그게 내 정보가 되고 지식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일독하고 계신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앞에 활짝 펼쳐지는 은혜가 있고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은혜가 차곡차곡 쌓여져야 됩니다. 그 말씀의 감동이 내 안에 충만하도록 채워지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하나 뽑았다고 여러분 응답받았고 어떤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바로 나가는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인데요,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혜가 사람의 얼굴을 밝게 하고 굳은 표정도 바꿔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혜가 조금 더 있어야 될 분들이 있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지혜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뭘까요? 내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마지막에도 나옵니다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시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정말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지는 은혜만 있어도요,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무리 수천 번 수만 번 우리가 외쳐도요, 깨닫지 못하면, 그게 내게 감동이 되지 못하면, 내 안에 그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면 여러분 기뻐할 수 없습니다. 감사할 수도 없고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얼굴이 환하게 밝게 빛나는 얼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각교회 성도님들 세상에 나가면, 예배 드리고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다 놀라야 됩니다. 그 교회 갔더니 젊어졌더라. 그 젊어지는 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고민이에요. 머리는 자꾸 하얘지고 이마에 애들이 주름살은 생긴다고 그러고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얼굴이 밝아야 됩니다. 사업이 잘 돼서 이 좋은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기쁨으로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면요,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갑작스럽게 이제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3절에도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한다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라는 것, 결국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세상을 살아가는 질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질서와 약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 교회에도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질서가 깨지기 시작하면, 그 질서를 무시하면 문제가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요,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질서가 없다면 사계절이 존재할 수도 없고요, 지구는 이미 박살나서 없어져 버렸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질서 안에 창조된 사람이고, 그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무조건 왕에게 명령을 지켜라, 뭐 왕에게 복종하라, 지금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 안에서 우리가 그 질서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5절과 6절에 때와 판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때와 판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때가 있고 어떤 일을 해 나가는 결정과 또 그 방법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때를 잘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때가, 지금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어떤 때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여름에 두꺼운 코트를 입고 다니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추위를 잘 타는 사람이 아니라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요즘에 한겨울에 보면 패딩은 입었는데 반바지 입고 다니는 사람, 양말도 안 신고 반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도 겉에 패딩을 입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그 때를 분별할 줄 알고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밝히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 그 판단과 또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그 때를 분명히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시간표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냥 넋놓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냥 하루 어떻게 지나가고 그러다 보면 1년 지나가고 이렇게 살지 말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물론 앞으로 의학이 비약적으로 발달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 발전할 수 있어요. 요즘 어젠가 보니까 뭐 아주 유명한 그 컴퓨터 부품 회사에서 또 새로운 걸 뭐 이렇게 아주 만들어내면서 앞으로는 인간의 지능하고 비슷한 그런 컴퓨터가 곧 등장할 거다라는 뉴스도 나오더라고요. 뭐 그렇게 되면 연구실에서 막 몇십 년 연구해야 될 게 뭐 1시간, 2시간이면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요즘 그 사람처럼 움직이는 로봇들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결국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가야 되고요, 하나님이 그려주시는 그림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져야 그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퍼즐 맞추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도 한때는 퍼즐 맞추는 거 되게 좋아했었는데요, 애기들이 맞추는 거는 뭐 몇 개 안 돼요. 조각도 크고 몇 개 안 되죠. 그런데 조금 이제 퍼즐에 대해서 조금 더 힘든 거 좋아하고, 또 이제 이러다 보면은 뭐 1000개짜리 뭐 이런 거 합니다. 근데 1000개도요,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알 수 없을 그림들, 모양들이 많은 게 많지 않습니까? 그걸 열심히 이렇게 맞춰 가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때 보면 이게 맞는 줄 알고 거기다 끼웠는데 하다 보니까 그게 거기가 아닌 때가 있어요. 나는 분명히 그 그림이 거기 맞다고, 또 조각도 맞아서 거기다 꽂았는데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걸 다시 드러내고 다시 맞춰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오신 날들이 짧지 않지 않습니까? 그 인생을 다시 뒤엎을 수는 없습니다. 다시 살 수는 없어요.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부터 제대로 바르게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의 후반부가 정말 아름다운 인생으로 맞추어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매일매일이 여러분
믿음의 아름다운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은 아무것도 아니고 어떤 날은 뭐 세상 말해서 망치고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에 열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이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멋진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셔서 멋진 믿음의 그림을 완성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 보면요,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몰라요. 내일 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주 그 점을 잘 본다는 점쟁이 제대로 맞출 수 있을까? 어쩌다 보니 맞는 거죠. 진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려주시는 그림을 따라서 하나님 이끄시는 길로 나가면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고요, 그 인생이 가장 성공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에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람을 불어라 해서 불게 할 사람 없고 바람 멈춰라 해서 멈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죽을 날을 피하거나 연기시킬 수 있는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연초에 옛날에 올해 운수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7, 8월에는 물가에 가까지 말. 여러분 7, 8월에 옛날에 물가에 가서 사고 난 일 정말 많았어요. 당연한 얘기지 않습니까? 당연한 얘기. 근데 7, 8월에 물가에 가지 말래. 어느 방향으로 가면 귀인을 만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 인생이 잘 되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운세를 보면요, 그해 그 띠는 다 그렇대요. 말이 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보면서 어떤 사람은 위안을 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걱정하기도 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9절 보면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 생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혜자가 세상을 잘 들여다봤습니다. 세상을 잘 들여다보니까 이 세상에서는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권력을 쥔 사람이 따로 있고 또 권력을 쥔 사람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10절에는요, 그러니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이제 10절부터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악한 사람들이 왜 벌받지 않는가,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권선징악이 왜 이 땅에 제대로 되지 않는가에 대한 불만과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10절에 그러니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금 아래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혜자가 보니까 악하게 산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죽은 사람을 무덤에 장사를 치르러 갑니다. 우리 그러면 이제 산에 가서 묻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악한 거 다 알아요. 악한 사람이 죽은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이 악한 것은요, 그 짧은 시간 동안 다 잊어버리고 그 사람을 칭찬하더라는 거예요. 악한 일을 그 성에서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 성 사람들이요, 그 악한 걸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그 사람을 칭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너무 허탈하다라는 거예요. 11절에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함으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다 그래요. 자, 악한 일을 하는데요, 사람들이 왜 죄를 짓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가끔 뉴스에서 보면 아주 흉악범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흉악해도요, 법정 최고 형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 죄를 저질렀을 때 판사가 형량을 구형할 때 그 죄에는 어디까지만 형량을 줄 수 있느냐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법정 최고 형량인데, 여러분 사람을 죽이면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법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지금 있긴 하지만 시행이 되지 않는 나라, 거의 사형이 사라진 나라라고 보고 있습니다.
법정 최고형이 있어요. 사형이 아니에요. 사형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요, 악한 일을 저질러서 또 들키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신고당하지 않으면 그냥 숨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일을 하면서도 마음의 거리낌이나 두려움이 없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다 피노키오라면, 피노키오 아시죠? 잘 모르시나요? 네, 그 제페트 할아버지인가 만든, 나무로 만든 그런 인형이 있었어요. 근데 이 피노키오의 약점이 뭡니까? 거짓말을 하면 코가 자꾸 길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다 피노키오라면 거짓말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렇죠? 즉시 코가 길어지는데 어떻게 거짓말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늘에서 벼락이 쳐요. 그럼 죄 지을 수 있겠습니까? 못 짓죠. 죄를 안 지으시니까, 거짓말 안 하시니까 제가 잘못된 걸 물어본 것 같아요. 좀 거짓말도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죄 짓는 분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한테 물어본 게 잘못이네요. 하나님께서 즉시로 징벌하신다면, 악한 사람들을 징벌하시고 죄 지면 막 죽고 이러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짓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죄를 짓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악한 일을 하는데도 벌 받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죄를 지어도 우리나라 법이 어떻습니까? 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 안 잡히면 죄는 있는데 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벌받지 않고 잘 사는 모습을 보면서 그쪽으로 마음이 향하게 되더라는 거죠. 12절에는 더 심합니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어떻게 합니까? 장수한다 그랬어요. 악인이요, 악한 사람이 100번을 죄를 지었는데 여전히 오래 잘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변에 그런 분 계실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한 자는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 실상은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악한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잘 안 돼야 되는데, 그리고 일찍 죽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면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14절은 세상에서 행하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도 있고. 아니, 악한 사람들이 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들의 벌을 의인이 받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의인은 열심히 의롭게 살았는데 그 사람이 받아야 될 보상을 악한 사람들이 받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세상이 뭔가 좀 안 맞다라는 거예요. 불합리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걸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시냐 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 부조리한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왜 모두에게 햇빛을 주시고 모두에게 비를 주시고 왜 하나님 그렇게 세상을 내버려 두시느냐 하는 거죠. 근데 가끔 믿음으로 열심히 사는데 뭔가 실수하고 뭔가 잘못했는데 나에게는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주실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하는 거죠. 왜 악한 사람은 벌받지 않고 착한 사람은 일이 잘 안 되고,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악한 사람은 건강하게 잘 사는데 너무 착한 사람이 어느 날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말기암이래요. 몇 달 살지 못한대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로 연관 지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그걸 우리가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세상이 부조리하고 왜 이렇게 불합리합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사실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결국 모든 결론은 하나님께서 내리십니다. 그 결론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보면 아실 수 있어요. 이 땅에서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요, 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마음이 답답하죠. 내가 괜히 손해보는 것 같고, 뭐 버스를 타고 줄을 섰어요. 버스를 타려고 이제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기다리지도 않았던 사람이 오늘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오더니 새치기에서 맨 앞에 타버렸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쭉쭉 타는데 버스가 꽉 차서 정작 나는 못 탔어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좀 그렇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가만히 계시니까 하나님이 모르시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못 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내가 한 행동과 나의 삶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내가 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괜히 억울한 일 당할 때, 또는 뭐 내가 괜히 책임을 져야 되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 속상하고 억울할 수 있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판단하실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결코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결코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바라보면 손해보는 것 같고 이게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을 수 있지만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행한 대로 반드시 갚아주세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14절 보면요, 세상에 행해지는 헛된 일이 아니고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러니 이것도 헛되다 그래요. 세상을 보면서 이렇게 판단하고 속상해하고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15절,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해 질 알고 자며 세상에 행하진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라는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기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일 때문에 억울해하고 속상해하고 답답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기쁨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기쁘게 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고 계셔요. 여러분, 세상 일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세상 일 때문에 억울하고 답답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보니까요, 별로 좋은 게 없어요. 네, 별로 좋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대하셔야 돼요. 이제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청약을 했는데 분양권이 당첨이 됐어요. 그리고 계약금을 치르고 또 중도금 치르고 잔금을 치르면서 그 아파트가 잘 건축이 되는 걸 봅니다. 입주하는 날이 얼마나 기다려지겠습니까? 기쁨으로 새 집에 들어갈 살 날을 여러분 기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갈 그날을 여러분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든 걸 다 알 수 없습니다. 17절 보면요,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 수 없고요, 우리가 다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주어진 삶에 하나님이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돌아보면 얼마나 속상한 일 많습니까?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습니까? 또 얼마나 답답한 일이 많습니까?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여지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여질 수 있는, 그래서 은혜와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